예, 오늘 그 사사기 9장은 1절부터 57절까지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할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기드온도 때가 되어 시간이 흘러 이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 기드온의 아들이 강제로 이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 기드온은 여러 명의 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두 70명의 아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공식으로 얻은 그 당시엔 다 이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요. 공식으로 얻은 아내 외에도 또 여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사이에서 난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비멜렉이 불의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비멜렉을 이제 지도자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특별히 이제 세겜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뒤이어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냐면 무엇보다도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소명을 받고 나서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이 제일 중요했었고, 또 하나님의 영의 모습, 영의 동행이 중요했었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사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래된 이스라엘의 사사에 관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은 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데에 이 아비멜렉의 등장에 모습이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의지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또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결국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러한 그 사사기 9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으로서 아마도 이 기드온의 첩이었던 여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땅의 원주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아비멜렉은 비천한 위치에서 태어나서 아마 한이 많이 맺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다 해친 다음에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실로 아비멜렉은 그 누구보다도 치졸한 정권욕에 굶주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정권력에 불타 있었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을 무려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하여
어떤 항거나 고발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말할 이유도 없지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 부지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 부지에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분연히 일어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요담은 그 유명한 나무 우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저주가 되고 말 아비멜렉의 사악한 실체를 고발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마치 사람들을 마구 찌르는 가시나무처럼 백성들을 칼로 위협하고 무력으로 탄압하고 협박하기를 주저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용감하게 고발을 합니다. 비록 모두가 침묵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바른 것을 말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힘쓰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정의롭고 정직하고 평화롭고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용감히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요담은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악행에 동참하고 침묵했던 이 세겜 사람들까지 책망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악을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일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죄악에 휩쓸리거나 침묵으로 그 죄악에 동조하는 것도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세겜 백성들은 악에 동조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아비멜렉을 추종하며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던 것들을 오늘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요담과 같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담은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겜도 적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초토화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사사기 9장에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의지대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족과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로선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을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동조한 그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용감히 외쳤던 용기 있는 요담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용감하게 이 땅 위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용감하게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 용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까? 지도자가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우리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망각의 존재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인지요.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암울하고 험악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물어가고 외면당하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서 휩쓸리지 말고 용감하게 용기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신천입니다.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됩니다. 나의 삶에서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용기를 가지고 이루면서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오늘 결단의 기도문을 하나 작성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몇몇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